고향 같고 편안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지금부터 이제 한 45분 정도만 제가 강의를 할 텐데 되게 짧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포커스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참 고생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쩌다 피택대가 이래 고생하나 이러면서 인사를 한번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피택이 아직 이래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그런 생각이죠. 자, 어쨌든지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45분 동안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중요한 건 티키타카죠. 제가 이야기하면 반응이 좋고 이러면 우리는 재밌고 제가 무슨 이야기도 여러분이 막 얼굴이 그냥 막 속상돼 있으면 우리는 재미없고 그래서 45분이 지나가는데 이왕이면 이 45분이 여러분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받는가 그건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이 진주 삼일교회 우리 진주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자로 이렇게 픽택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름을 받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주 삼일교회에서 픽택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진주 지역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론이 있고 하나는 직분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놨는데 교회론에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에다가 맨 먼저 떠올리는 게 건물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건물을 화려하게 올리는 데다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막 집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 건물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떤 면에서 교회론이 잘못된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인됨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어떤 장로님요?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장로님의 집안이 주인이고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큰 나무가 있는데 못 빼냅니다. 그걸 빼내면요, 주차장으로 엄청 멋지게 쓸 수 있는데 절대 못 빼냅니다. 왜 못 빼낼까요? 그게 성령이 기름 부어서요? 아니에요. 누가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이 심었기 때문에 그거 뚫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교회론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인이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분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심장에 새길 게 뭔가 하면 교회가 뭐냐? 신앙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신앙 고백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픽택받고 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주 삼일교회로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로 제대로 서면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주인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분론이죠. 그 직분은 뭡니까? 계급이라는 게 계급. 그래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누구죠? 장로님 높고 어떤 장로님 기분 나빠져. 내가 1등이고 목사님 고용인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수 집사님이고 그 다음 원사님이고 그 다음 집사님이고 그 다음 병신도 막 이렇게 나눈다고요. 이게 직분론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뭐죠? 섬기라고. 맞습니까? 여러분은 섬기기 위하여 픽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픽택받고 나면 이제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할 때 그런 거예요. 어쩌다 픽택받아가지고 이래 생각하시게 고생하는 길을 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영광스러운 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직분과 영성.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차라면 영성은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좋은 차가 있어요. 제네시스 같은 좋은 차가 있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개차량이에요. 운전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른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이상해질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차는 좋은 차인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의 인격이 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티코를 탔어요. 근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인격적이에요.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예, 그런 얼굴로 보이시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저처럼 운전해요. 아주 예쁘게 저 차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내가 다 운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차를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에 뭐가 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는 직분이라면 그거를 운전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좋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성이 잘못되면 그 차가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에 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 이유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있지요.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표를 한 30년 정도 해보니까 사람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차라리 직분 안 받았으면 더 멋졌겠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좋았겠다.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비극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분은 정말 직분 잘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떤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스럽고 거시기 합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최고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진주 3일내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두 분은 지금 저한테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저 두 분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지금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차에 비교하고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이 영성이라는 건 운전자나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영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영성으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최고 좋은 영성이 뭘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을 다 가지고 사는데 주님을 닮은 영성이 최고란 말이죠.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파트 1에 있어서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해보십시다. 직분에 대한 오해가 한 5가지 정도 돼요. 제가 이제 더 많겠지만 요약해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계급이다.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계급이니까. 계급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상명하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없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와, 난 정말 충격적인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교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뭔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안수 집사님이 더 전문가예요. 그 일에 대해서 저 전문가라고요. 장로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자꾸 그 일을 이렇게 자꾸 하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장로님 그게 아닙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논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가 해가지고 장로가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개극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 피택 장로님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들리겠어요. 예, 장로님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어깨에 계급장이 하나 붙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엄청나게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급으로 직분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직분은 뭐라고요? 신앙의 완성이다. 안 배우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니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저 장로님이 되면
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다 직장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이시는 분인데 위에만 여기 다 보일 수 있도록 위쪽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과장이 있고, 여기 대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대리가 과장으로 올라가면 이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직무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당연히 과장의 역할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장님이 되면요, 더 그렇게 더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리가 과장 되고 나 안 배울래 이래버리면 이 과장님은 자기 직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부장 되면 나 안 배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희한하게 집사 때 잘 배우다가 권사님 되면 나 신앙이 완성된 거야. 나 안 배울래.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면 아이고 나 더 이상 배울 이유가 없어 막 이러면서 안 배운다고요. 근데 사실은 장로님이 더 많이 배울 게 있어요. 그죠?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배워야 성도를 잘 이렇게 케어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여러분의 삶에 큰 이게 전환점이 될 거예요. 자꾸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가면 장로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배우세요. 제자훈련 좀 하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자훈련하면 순교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배우는데 장로님들은 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닮았나 안 닮았나? 자, 한번 보시죠. 자, 닮았어요, 닮았어요. 예, 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딱 얼굴 보니까 한참 멀었다. 딱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는 죽는 날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마치 내가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뭐라고요? 직분은 완장입니다. 완장 딱 하나 차면요, 그 다음에 위력을 행사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코로나 때 말이죠. 제가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그렇게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진주교회에서 두 번째는 좋은 교회예요. 일단 3일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진교교회인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한 분에게 완장을 채워줬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집사님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너무 온도가 높으면 저쪽으로 격리시키셔서 다른 데로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완장 찾잖아요. 이분이 교회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상함을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두 가정은요,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상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라는 거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분 상하지 않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집에 조용히 가셔가지고 비해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시죠. 기분 좋게. 다음 주에 나와서 오세요. 뭐 이렇게 더 해줄 수 있고, 너무 집사님 막 안타까워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요, 그게 아니에요. 딱 완장 찾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압적인 거예요. 집에 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집에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오래.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안수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를 잘 알아요. 진주산일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얼굴이죠. 진주삼일교회 장로님, 진주삼일교회 권사님, 진주삼일교회 안수집사님,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그 오기를 못 오도록 만드는 완장, 이건 위험한 거죠. 직분은 완장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직분은 완장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직분은 뭐라고요? 인기투표. 저 이것도 충격받았어요. 난 충격받을 일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갔을 때 이제 직분자 투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로 투표는 인기 투표 아닙니까? 그 무슨
자기가 인기가 있어서 이제 장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아, 이분은 자기가 인기가 있어서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누구에게 인기 얻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기 없고 막 이러면 되거든요. 그 직분 투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내가 뭐가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인기가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줘야 돼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막 사줘야 돼요. 이게 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주님이 말씀하신 적 없는 인본주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가 세우죠? 다시요. 사람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진주 3일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3분의 2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은 절대 인기 투표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매우 5번째 뭐라고요? 직분은 명예 아니다. 그죠? 직분은 명예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예 권세, 명예 장로, 명예 안수 집사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죠?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 명예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권사가 안 됐어요. 이분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속상한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중에 죽을 때 무덤에 비석 세우잖아요. 그럼 거기다 뭐 적어야 돼요? 네, 십자가 긋고 그 다음에 권사 누구 이렇게 쓰고 싶은데 권사가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비석에다 쓸 때 뭐가 제일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성도죠. 그죠? 거룩한 물이 성도 그게 최고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요 거기다 뭘 갖다 붙이기를 원해요. 그게 명예를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명예 권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죠. 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첫째, 직분은 뭐다? 계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직분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다. 세 번째는 직분은 완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직분은 인기 투표의 결과가 아니다. 다섯 번째, 직분은 명예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신앙사를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한번 봅시다. 보통 직분이 잘못되는 이유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위치, 지위, 높고 낮은. 근데 여러분 직분은 그게 아니고 인플루언스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영향력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집사일 때하고 장로일 때하고 영향력이 좀 달라요. 말의 무게가 다르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대단한 무게가 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향력이죠. 영향력. 그 우리 예수님은 영향력을 행사하셨잖아요. 그 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랬죠. 그죠? 그 선한 영향력. 십자가에 죽으시는 선한 영향력.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가 되면 영향력이 올라가야 돼요. 선한 영향력. 제가 보니까 이래요. 이제 교회 목장을 하는데 우리가 목장 지도자가 두 그룹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뭔가면 이분이 들어가면 목장이 너무 천국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안에서 겸손함이 있으니까 섬기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목장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 목원들을 섬기고 이러니까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목장 가고 싶어요. 그는 뭐 가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막 웃고 막 떠들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목장의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장에는요 맡겨놓으면 깨지고 맡겨놓으면 깨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타나는 영향력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직분자가 되면 영향력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좀 기분 나빴던 인사를 좀 적고 서로 이제 기분 좋은 인사를 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한번 합시다. 자.
그래야 이제 좀 얼굴이 좀 밝아지는데 예수님을 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직분과 차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볼 때 크기별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차가 저는 알는 게 그거예요. 제네시스. 그 다음에 뭐죠? 그랜저, 그 다음에 소나타, 아반떼, 엑센트, 코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직분을 그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직분은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축구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은 아주 뭐 형편없는 거예요. 낮은 거고 이 사람은 아주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는 이렇게 돼 있죠. 자, 트럭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자가용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트랙터가 있어요. 트랙터.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레미콘도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장차 이런 게 있죠. 그죠? 요거는 다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을 지으려면 이런 걸로 집이 지어집니까? 제네시스 오고, 그 다음에 소나타 오고, 예, 뭐 엑센트 오고, 뭐 이러면 이 집이 지어집니까? 아니죠. 집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요런 것들이 와야 집이 지어지죠. 그죠? 트럭으로 자재를 나르고,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일꾼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버스가 와서 또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 트랙터가 또 밀어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직분이 각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안수집사의 역할, 자기 역할 잘하면 교회라는 집이 멋지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직분에 대한 이해가 수직적인 이해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예, 장로님을 존중하고 권사님을 존중하고 안수집사님을 존중하고 막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각자 역할을 하면서 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멋지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근데 이 수직적 구조는요, 다 깨지는 거예요. 기분 나빴을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직분자의 성공자, 실패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 특별히 뭐 보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딱 보면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에게 다룹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참 영성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가톨릭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영성이라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영성. 이 영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룩한 품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저분에게 참 영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분에게는 거룩한 품성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영과 영이 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영성이 좋아지겠죠. 자연히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거룩하게 자꾸 바뀌어져 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관계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 영성이 있다 그러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선하겠죠. 그죠? 선함.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들이 이 영성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분이 영성이 좋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만 신령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분에게는 거룩한 품성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그분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선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이분은 영성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로서 영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매가 잘 나타나는 이런 쪽으로 집중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말이 뭐냐 그랬을 때 내 안에 거룩한 품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영성에 대한 오해를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저분이 영성이 좋다 이러면 첫째는 신비주의예요. 어떤 거죠? 꿈, 환상 막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잘못된 사람들 보잖아요. 꿈 막 해석해주고 막 꿈꾸고 막 신비하고 막 이런 쪽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거의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교재를 따라서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충실하면요 여러분의 영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꿈, 환상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강대상에 목사님이 서 있는데 목사님 뒤에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더라 이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목사님 뒤에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내보내야 되죠. 아니 목사님 뒤에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보내야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적인 역사죠. 그죠? 그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비를 추구하는 것 말고 물론 기독교가 신비주의이긴 하죠. 얼마나 신비해요.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늘나라 천국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거는 좋은 거지만 신비주의요. 꿈과 예언과 환상 이런 걸 막 추구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영성이. 두 번째는 뭐죠? 은사주의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방언도 좋은 거고 예언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방언을 많이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을 아무리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맺어서 구제해도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사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좋다는 말은 뭔가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막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예뻐서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한 이건 정말 멋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 민망하다. 일단 민망한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고 고린도 교회가 막 그렇게 막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삼일교회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피택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강수같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신수양 이거는 진짜 아니죠. 이 도 이런 거 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이제 수양을 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워낙 괴로우니까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을 막 닦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다. 도 진짜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옛날에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돌을 다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수양, 인간적인 도, 인간적인 정신 이거 다 여러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좋은 영성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부인이 바가지를 끌고도 우리는 그 부인을 사랑할 수 있답니다. 나는 이제 교회 가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진주 사밀교회 피택자가 지금 완악한 사람들 처음 봤는데 자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진짜 웬만한 건 다 이겨낸다니까요. 그거는요 제 경험입니다. 나는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우리 아내가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서서히 천사가 아닌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이 아내를 통해서 점점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나를 예수님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 여러분, 남편들 중에 좀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괜찮아요. 그분이 나를 예수님으로 만들어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자,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영성에 대한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자, 성경적 영성 이해를 한번 봅시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그 코에 뭐를 불어서 만들었어요? 생기, 그죠? 생명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이제 생기게 된 건데 말이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을 안스로포스를 하잖아요.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를 하는데 안스로포스의 뜻이 뭔가 위를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감동하셔야 돼요. 안스로포스가 뭐냐? 위를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위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성이 좋은 사람은 땅을 쳐다보지 않고 위를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좋은 비책자들, 직분자들이 누구냐? 고개 들어 위를 자꾸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돼지는요 위를 못 쳐다봐요. 항상 땅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도록 지은 존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요 힘들고 이럴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거기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인간의 구성에 2분설, 3분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육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2분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3분설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혼도 나오고 영도 혼도 육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혼이 뭐에 영향을 미치니까 육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성이 좋으면 여러분의 육이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죠. 이 몸으로. 맞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이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육에 영향을 미치니까 육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이 영혼이 깨끗하고 육은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도 지으셨고 육도 지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기능적으로 보면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이라면 혼적인 기능은 이제 요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요거는 뭐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육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만약 영혼이 죽은 사람이 음악을 하게 되면 어떤 음악을 만들 것 같습니까? 음란한 음악을 만들겠죠. 그죠? 근데 이 영혼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 음악을 만들면 어떤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은혜와 같은 그런 좋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찬양하죠? 처음에? 네? 내가 누려 네, 그거죠. 그건 처음 우리 가슴 울리잖아요. 그죠? 그 이런 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거. 난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고 그 사람도 목사거든요. 나는 왜 이게 안 나올까요? 이렇게 이런 가사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 뭐 3분설이 2분설 이것보다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불평과 원망과 비판거리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것들이 자꾸 나온다면 여러분 진주상일교회가 지금도 좋은데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영성으로 살아가면 진주상일교회가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실래요.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것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내 영성이 좋으면 내 육을 통해서 어떤 게 나온다? 좋은 게 나온다.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말 진짜 이쁘게 하죠. 여러분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목사님은 정말 아담하고 너무 잘생겼고, 여러분과 지금 완악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자, 어쩌면 잘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제가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잘하다 말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인성이, 인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영성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나쁘게 보이는 사람은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창문 이론하고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창문 이론과 거울 이론이 뭔가 하면, 창문은 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주로 다 어디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면. 근데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그죠?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니까 무슨 허물이 보입니까? 내 허물이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아침에 거울 안 보고 교회 오면 난리 납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변장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의 걸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거울로 나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자꾸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목사님의 허물, 장로님의 허물,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인간은요, 영혼이 죽었어요. 육이 살아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죄를 짓고 나서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그 영혼에서는 좋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죠?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영이 살죠, 다시. 그리고 육도 살죠, 육도 있죠. 그럼 이걸 가르쳐서 뭐라는가 하면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거듭나. 자, 인간은 한 번 태어나요,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이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혼을 가지고 영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났죠.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새롭게 태어난 영성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누구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자,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라이온이에요. 라이온이 뭐죠? 사자. 하나는 램버가 나와요. 이건 뭐죠? 양, 어린 양.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사자가 나오고 양이 나와요. 똑같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여러분에게 나와 있는 그 양과 같은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6가지 한번 불러보시죠. 온유, 겸손, 긍휼, 거룩, 정직, 희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자 같은 부분은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연합하고 성령, 영적 정신, 헌신 이런 것. 자, 그러면 양과 같은 부분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럼 사자 같은 부분은 사역이에요, 사역.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양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자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양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자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만약에 무장되어 있다. 그러면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하죠? 온유함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죠. 열심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안 좋으면요 사자 같은 성품을 가지고 양같이 일해요. 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자 같은 성품을 가지고 양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양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사자같이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시험에 너무 약한 거예요. 시험에 너무 약해. 목사님 조금만 더 하면 됩니까? 5분? 5분. 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해가 다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영성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영성을 키우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에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습관. 요걸 좀 길러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그 뭔가 하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보통 몇 시에 하죠? 5시 하면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4시 반만 되면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교육이 되죠. 이런 습관을 기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 기도 못했나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지 말고 이 거룩한 습관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요즘 보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로님의 기도는요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인들이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컸어요. 맞죠? 근데 요즘은요 진주 3일째 빼고는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안 와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평신도만 많이 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빅택자들은요 거룩한 습관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거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요 영성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호모 페카토르라 그래요. 호모 페카토르 이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호모 페카토르 기도하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도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 좀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데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합시다. 네, 자, 사실 우리가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 선생이죠. 기도 잘하면 그게 제일인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문 목사님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제일 고마운 분들이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에요. 함께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탁탁 앉아있으면 목회자가 힘이 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늘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잘 아는 것이지만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 신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자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세 가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음에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자기가 주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영적이지 못하니까 뭐 지저분하죠. 엉망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삶은 안 변하는 거예요. 내나 어지러워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내가 계속 보좌에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은 밑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의 영성으로는 삶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걸 주님이 원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모든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멋진 인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보좌에 앉으소서. 예수님 내 삶의 보좌에 앉으십시오. 당신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누가 주인 되려고 그러죠? 내가 주인 된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형성은 진짜 멋진 형성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직분자로 뽑아주신 것은 누가?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멋진 직분자로 만들어준 건 누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제 이 직분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그 보좌에 누구를 앉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딱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영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결론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영성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 닮는 거다.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게 나와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다시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아니 여러분 센스가 없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시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 지역과 이서구 경남 지역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는 진주 삼일교회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직분자로 픽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귀한 직분으로 주의 몸된 교회 섬기게 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나 때문에 이 진주 삼일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멋진 픽택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재직원들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내 앞에 순간에 들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렇게 예배에서 들어오고 또 얘가 이렇게 준비하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했는데 역시 예상보다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대충이라도 준비해 온 거 좀 이야기해서 나눠주시죠. 우리 금방 우리 권동기 목사님이 직분과 영성이라는 것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강의하신 그 책자를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강의한 것보다 권덕지 목사님이 이렇게 한 2시간 직분자 교육에서 할 때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지금도 아주 좋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고 해서 먼저 이제 권동지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제가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좀 보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좋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종이 받으셨죠? 제가 먼저 이렇게 보시면 영성이라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들었습니다.
복습점 그래서 보충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성이라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스피리추얼리티 그렇게 해서 신령스러운 품성의 성질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슨 영성, 불교의 영성, 이슬람의 영성, 현대사회 영성 이렇게 되면 그곳에 있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유행이나 거기에 따라서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질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고요. 그 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스타일, 모습을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독교 영성의 모든 다른 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영성 꿈도 못 꾸리쪽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이명과 자기들의 관심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기독교 영성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스타일, 이것이 우리가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 때에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특별한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때에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비주의로도 빠지고요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실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그렇게 역사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제를 몇 가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닮기.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정성을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걸 내면하고 그죠? 그리고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내면화시키고 본받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제목이 뭐죠? 훈련의 생활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거 훈련해라, 이거 그냥 해라, 해봐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 운동이 있었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이 있고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핵심은 뭐냐니까 이것을 내면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뭔가 하니까 이런 걸 한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안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이렇게 좀 많이 나오시고 또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오시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끝났다 땡입니까? 그럼 여러분 훈련을 잘못 받은 겁니다. 그죠?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생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막 못돼지는 거 봐도 속만 상하고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저처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너는 막 끝나면 이겼나 보다 하고 지면 안 보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 되기 쉽습니다. 훈련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의 영성에서 벗어나버리는 세상의 어떤 자기 훈련의 프로그램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주권적 은총이라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것이 나의 삶의 영성의 바탕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주권을 가지시고 주인됨을 행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영성의 출발점이 돼요. 모든 기독교의 가장 큰 기독교의 영성의 특징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그 출발점이 돼야 되고요. 그걸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영성의 바탕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영성의 출발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영성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이 살아있는 것,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연한 절대적인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이란 기억나세요? 변화의 삶,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성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 더 쓸까요?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 영성의 실제 중에 놓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모두가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은 언저리로 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강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 훈련을 시키고 좀 더 영적 존재가 되게 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가 되게, 그리고 그 언저리, 그리고 그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성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지, 내가 중심을 차지하고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나는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특징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기독교의 영성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것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영성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초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당신께서 하시는 행동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체험과 인식과, 그러면서 그를 또 뭐라고 특별히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독특한 그 관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특징,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중심성의 영성을 회복을 하고요. 이것은 좀 더 이제 확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에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어떤 의미로 창조주로서의 부성적 특징이 나타나서 만물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성,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성.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갔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사랑의 근원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영성과 더불어서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적 순종의 영성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는 무슨 단어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할 때는 순종을 한다는 거죠. 절대적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거나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개감과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영성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인데, 겸손의 영성.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케노시스라는 말이 비우다는 뜻이거든요. 케노시스라는 말이 자기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영성, 자기를 비우시고,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본을 보여주셨죠. 또 한 가지 그분의 영성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치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가면 사람들이 다 뭔가 치유가 생기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뭔가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건강이 항상 그랬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어떤 영성 자체가 그런 영성. 저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치유의 영성,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되도록 해줘요.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영성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순종의 영성, 겸손과 모범의 영성, 지혜의 영성.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성 하면은 청교도의 영성을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김자선 선교사님, 두개가라고 있는 김자선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꼭 자기를 그 과목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청교도 영성입니다. 이분은 이거는 자기는 양보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청교도 영성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좀 중요한,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영성이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경 주신의 삶의 실현이다. 성경을 너무 사랑합니다.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1560년 전부터 영국 국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성교회에서 너희들 퓨리탄 말 자체가 아주 청결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입니다.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살았고요, 성경으로 호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책 66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서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성경 속에서 해결이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무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적인 책이 아니라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경에는 자신들의 마음과 감정과 신령까지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어떤 숨결이 들어있는, 성령의 능력의 숨결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8가지 방법을 가지고 보통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을 때 꼭 말씀을 들을 준비, 미리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겠고요, 말씀을 깊이 숙고했고 서로 토론하고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8가지 이것들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다? 말씀 중심. 두 번째, 그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 지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했다. 지성과 마음의 조화. 일반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좀 이런 것을 말하는 영성을 강조하게 되면 지성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성은 성령님이 중생의 씨앗을 심는 토양과 같은 것이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그에게 어떤 의미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합니다. 또 지성은 신앙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전당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지성이 없는 기독교는 뼈가 없는 연체도물과 같고 반지성적인 복음은 텅 빈 복음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배우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중심.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깊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자주 몰입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중심의 사랑, 이것이 영성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련과 시험에 대한 좋은 대처. 그러면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수단이라고 했고요. 시험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을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두 세상에서의 삶. 그들의 영성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잡았습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그 무엇을 이룬다라는 그런 것을 말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 청교도 영성의 특징입니다. 참된 영성, 청교도의 자기들 말하는 영성의 특징인데 첫 번째 뭡니까? 성경 중심. 두 번째는 가정 중심.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도 중요했지만 가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 중심. 여기에는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을 지켜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영성. 첫 번째 뭐죠? 기도 영성, 기도의 영성 회복.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즘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공동체적 기도를 좀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개인적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러나 공동체적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개인적 기도로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어떤 물결이랄까요, 기도의 능력이랄까요, 기도의 분위기랄까요, 이런 것들이 확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의 기도도 참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공동체적 기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뭐죠? 성경적 영성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은 요즘은 좀 많이 위험해졌습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무슨 설교를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한 10년, 20년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신해산 하면 신해산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설교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점점 느낌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는 한 10분 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2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약해져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죠? 사회적 영성 회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영성.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헌신과 헌금의 영성 회복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전도에가 있었던 한국 교회의 이 특징은 제가 볼 때는 헌금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있어보고 하는데
교회가 모이기는 300명, 400명이 모여요. 근데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왜? 자기들 뭐 사먹는 데는 돈 잘 씁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잘 써요. 헌금은 여러분 1센트씩 1센트씩 300명, 400명 모아봤자 그거 10달러도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는 말은 주님 앞에 와서 찬양을 하지만은 헌신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하고요. 엄청난 헌금을 하고 더군다나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헌금이었어요. 헌금을 하니까 이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여러분 30대 40대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까지 됐어요. 11조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걸러내고 애를 써요.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아예 개념조차가 없어요. 11조 자체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20대 30대 가게 되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참 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그래도 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459장 459장 지금 여러분 그 점검하는 거 뭐 이런 거 숙제 같은 거 훈련하는 거 잘하고 계시죠? 네. 믿습니다. 몇 장 내가 하기로 했어요? 459장.